흘러 넘쳐 흐르는 생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군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요.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기, 퉁소, 재금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을 담은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찬양할 때 알게 되는 것들. 찬양할 때 뭘 알게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목사님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만나지 못한 지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꾸며줘 홈즈 봄꽃편 사진 보내준 걸 보면서 얼굴 볼 수 있어서 목사님은 정말 반가웠어요. 오늘도 예배 드린 후에 봄과 활동할 때 열심히 사진 찍어서 또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하면서 인터넷을 좀 보고 있다가 놀라운 한 6학년 학생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 그대로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6학년 학생이 초록창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고민을 지식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 학생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노력 중인데 공부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주변에선 저를 아주 싫어해요. 저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런 인터넷 상에서 위로나 받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제게 살아가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진짜로 솔직한 글을 썼어요.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인터넷에 그 수많은 대답 고수들, 초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2-3명 정도 답글을 달아줬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인터넷 고수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살아가는 이유는 있는데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학생은 아직 시간이 필요할 듯 하네요. 풀도 나무도 동물도 곤충도 자신이 왜 태어난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살아가지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태어나서 삶이 시작되었으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인터넷에서 봤던 그 학생의 고민, 그리고 인터넷 고수들의 대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위로를 주려고 다들 댓글을 달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냥 살아가는 거다. 대부분 견디는 거다. 곤충도 나무도 새도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6학년 학생은 이제 중학교를 앞두고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목사님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은 이 친구를 만난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어떤 답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라고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미 눈치챘어요? 오늘 목사님이 시작할 때 말씀을 2번이나 읽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버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 써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너희는 내가 특별히 만든 나의 백성들이야, 나의 사람들이야, 나를 찬송하라고 만든 사람들이지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사실 드림 어린이들이 함께 있다면 함께 이 친구에게, 이 6학년 학생에게, 살아갈 이유를 묻는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을 텐데 지금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쉬운 마음으로 앵무새를 한 명 데려와서요, 앵무새와 함께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정말 즐거워.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앵무새도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께로 가면 걱정 근심이 없고 정말 즐거워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간 이유를 알게 되고 나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해결해 주신답니다. 우리 앵무새 너무 노래 잘하지요?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만나는 목사님이 이 앵무새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데리고 올게요. 앵무새와 함께 노래했더니 가사 말을요, 목사님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친구를 만나면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셨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단다 라고 말해주고 싶답니다. 이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께로 가면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요. 이 뒤에 나오는 가사는요, 이렇게 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나요? 이렇게 걱정 근심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 찬양 작사가가 이 노래를 만들었답니다. 바로 이 옆에 보이는 이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만들었어요.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찬양의 시를 썼답니다. 찬양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방금 목사님이 만들었던 예수께로 가면 정말 즐거워, 이 찬양도 만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많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썼을까요? 궁금하죠? 한번 이분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어디에? 눈에. 왜 까만 안경을 쓰고 있을까요? 눈이 부셔서일까요? 아니요. 이분은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라고요?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100 몇십 년 전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분명히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태어나고 6주가 지나서 의사의 실수로 그만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태어나고 6주 이후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슬픈 일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더 슬픈 일이 페니 크루스비에게는 닥쳐왔어요. 페니가 태어나고 시력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아기였던 시절에 아빠도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아빠도 잃어버리고, 당연히 아빠가 아빠가 이제 없으니까 돈은 엄마가 혼자서 벌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100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페니는 엄마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곁에서 지켜줄 든든한 아빠도 없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엄마를 자주 얼굴도 보지 못하는 페니 크루스비에는 도대체 뭐가 즐거워서 예수께로 가면 정말 즐거워, 걱정 근심 없고 즐겁다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옆에 보이는 화면에 할머니가 전해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었답니다. 페니는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버는 동안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할머니였죠. 그래서 늘 페니를 데리고 왔어요. 페니야, 어서 오려무나. 내 옆에 앉아서 얼른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잘 들어보렴. 그리고 매일 성경책을 펼치고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페니야, 너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란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귀중한 것,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단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을 잃어도 아깝지 않단다. 매일매일 할머니는 페니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 다음 날도 페니야, 할머니와 함께 성경 읽어야지. 할머니는 너에게 성경 읽어줄 때가 가장 행복하단다. 그리고 또 읽어주셨어요. 페니야, 얼른 여기 앉아보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페니는 이렇게 매일매일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제자들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페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자신이 태어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나님은요, 몸과 마음으로, 페니는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페니는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장애, 이 신체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붙들었거든요. 그런데 페니가 특별히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요한복음 9장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한번 성경책을 펼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페니가 가장 좋아했던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하니까 누가 나올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9장 시작할 때 특별한 사람을 만난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고요? 페니는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할머니가 읽어줄 때 정말 귀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특히 자신처럼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 내지는 팔이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물어봤죠. 페니도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정말 내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잘못 때문일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란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란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을 읽고 있던 페니의 온몸에 아마 닭살이 돋으면서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구나. 페니는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페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름다운 자신의 고백을 시로 써내려간 것이지요. 페니가 쓴 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찬양의 노래를 만드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페니에게 찬양의 가사를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했던 목사님이 앵무새와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예수께로 가면 정말 즐거워. 이 찬양도 페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아이였을 시절에 느꼈던 그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만든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찬양 좋아해요? 현장 예배 자주 왔던 친구들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뭔지 알고 있죠?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쪽에 나오는 거. 뭐예요? Don't stop. 달려갈 거야. 표대를 향하여. 우리 막 달려갔던 거 기억나요? 목사님이 포대를 향하여 찬양 부를 때는 꼭 2번씩 불러요. 숨이 찰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표현이 되거든요. Don't stop. 언제까지요? 달려갈 거야.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다짐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랍니다. 이 찬양은요, 목사님이 힘들 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어요.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해요? 찬양할 때 알게 되는 것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 힘차게 Don't stop. 멈추지 않을 거라는 나의 고백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만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은요,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기도할 때도 내가 도저히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 감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도로 받아주시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 축복송 부르잖아요. 우리 친구들 환영해요, 축복해요 할 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단순히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축복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기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한 특별한 사람들이다. 나를 찬양하도록 내가 특별히 이 세상에 지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찬양은요,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부른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언제요? 기쁠 때 페니 크로스비처럼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기쁠 때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슬플 때 가사를 썼어요. 화가 날 때 가사를 썼어요. 또 억울할 때 가사를 썼어요. 그 모든 내용이 시편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사실 시편은요, 다윗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이에요. 지금은 그 음악은 다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수많은 찬양의 시로 우리에게도 기록되어 있답니다. 다윗은요, 슬플 때는 자신이 썼던 슬픈 시편을 꺼내서 노래했고, 기쁠 때는 기쁠 때 썼던 시편으로 노래했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에는요, 하나님 나의 원수를 무찔러 주세요, 제가 너무나 억울해요 라는 이야기도 들어있답니다. 찬양은요, 이렇게 우리의 언제나 어떤 감정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슬픈 마음을 가장 많이 위로받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은 2배, 3배가 되지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도 넘쳐나요.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놀라운 힘, 찬양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이 옆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첫 번째,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2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답니다.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드림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또 페니 크로스비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찬양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두 손 모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드림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기쁠 때, 슬플 때,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드림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드림어린이들이 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찬양하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림 어린이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8월 8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간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었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8월 15일 주일부터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요, 하지만 50명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수요일 저녁부터 목장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선착순 50명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만약 51번째 신청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친구들은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현장 예배 더 많이 가능할 때 모일 수 있습니다. 꾸며줘 홈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까지 공과활동하는 사진 목장 선생님께 오늘 저녁 6시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온라인 봉헌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잘하고 있어요. 드림 어린이 봉헌 계좌는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그대로고요. 보내는 사람 보낼 때 자기 이름과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받은 교회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사랑 90452는요, 목사님이 예명으로 만든 이름이고 90452는 자기 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번호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께 꼭 확인한 후에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친구들은요, 봉헌 잘 모아놨다가 현장 예배 열릴 때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까지 약 40명이 넘는 친구들이 신청해줘서 목사님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기도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망설였던 친구들 있지요. 기도 가이드 영상이 드림 어린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영상 틀어놓고 그 화면 나가는 약 10분의 시간 동안만 기도하면 우리 50일 참여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금 지난주에까지 신청했던 40여 명의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여름 성경학교 날짜는 그대로예요. 우리 친구들 8월 20일, 29일 주일에 진행되고요. 온라인 활동, 특별히 가정 활동으로 많이 진행되니까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오늘 예배 후의 공과 활동은 32과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공과책 꺼내지 않은 친구 있다면 얼른 찾아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친구들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찬양하는 제자의 신앙.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공과 시간. 저학년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고 그 다음에 고학년은 삶으로 드리는 찬양. 찬양에 대한 공과입니다. 고학년 함께 먼저 볼 텐데요. 저학년 친구들도 영상으로 함께 보고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래 소개된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고른 후 소감을 나눠보세요. 시가 나올 건데 동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시에다가 음을 붙여서 찬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사한 거예요. 작사. 이게 작곡은 아니고
작곡은 어떻게 전해졌는데 악보가 없으니까 모르고 작사 내용들 기도와도 같이 자기의 고백을 썼을 때 그게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성경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윗의 찬송시 시편 145편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부른 거죠. 그리고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내용이 그거죠. 다윗이 적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적들이 막 쫓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슬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찬양하고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우리가 기쁠 때만 뭐 콧노래가 나온다, 저절로 기쁘면 노래가 나온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찬양하는 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불렀던 고백의 찬양입니다. 저는 찬송시 그리고 도망치다 부른 시 그리고 회개의 시 중에 시편 31편 하나님께 피하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을 때 뭐 안 좋을 때 구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슬플 때 괴로울 때 기쁠 때 아무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 이 내용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고 함께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시인이 말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다윗 시인이 말하는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이 삶의 목적은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들에 나와 있지 않고요. 설교 때 들었던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들 때 사람들을 창조하고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슬플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다윗 3번 질문입니다. 다윗의 시집에 제목을 짓는다면 어떤 제목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집에 제목을 붙여. 그러니까 시편 말씀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은 그냥 시편, 시들이 모여있는 편이야. 시편 뭐 이렇게 봐도 되고 하여튼 시편 이거를 그냥 어떻게 책이 성경책, 시편 뭐 이런 거 있지만 아름다운 제목을 또 지을 수가 있잖아요. 뭐냐면 마태복음 이러면 마태가 쓴 복음이다. 요한복음, 요한의 복음이다. 이런 것처럼 창세기, 창조될 때의 이야기다.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할 때의 내용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내용 그대로 제목을 지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다윗의 찬양시만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 이러면 어떤 제목을 만들 것인가? 어떤 제목을 만들면 좋겠는가? 보통 시인들은 자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의 제목을 이렇게 책 제목으로 넣기도 하고, 저는 뭐라고 줘야 될까? 아름다운 제목을 지어본다면 내가 영원히 부를 노래? 뭐 이런 제목. 여러분들도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보세요. 제목을 댓글로 한번 다윗의 시집이라면 이런 제목 좋겠습니다. 댓글 달면 가장 멋있는 댓글을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도 즐겁게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주요 저자들 밑에 나오는데 시편이 이제 다윗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제일 많이 지은 거지. 보면 다윗 73개, 그리고 아삽 12개, 그리고 고라자손 10개, 솔로몬 2개, 모세 1개, 헤만 1개, 에단 1개. 야, 이거 나중에 퀴즈로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다윗의 시편에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 예배, 찬양, 지혜, 슬픔, 마음의 표현, 민족의 아픔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이스라엘의 회복, 죄의 고백과 회개, 메시아의 예언. 야, 이것도 나중에 퀴즈로 나올 수 있어. 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저학년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목사님은 여러분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 참 좋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거의 한 10년 전에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10년 전에 제가 어린이 찬양이라고 들었는데 어린이 찬양 같지가 않고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고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어요. 또 여러분 아는 찬양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그러니까 찬송가를 제가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그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도 근데 같이 부르면 좋아요. 찬송가도 좋은데 찬양 신나는 거, 멈출 수 없네, 그 찬양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이거 진짜 난리 납니다. 제가 제대로 같이 하면 진짜 신나게 부를 수 있는데 현장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경에서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옆에 성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 이야기, 찬양이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의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밑줄을 다 그어야겠어, 보니까.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이런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써보라는 거죠. 지금 잠깐 써보고, 고학년도 한번 써봐요. 여기 아무데나 빈칸에다가 하나님께 오늘 내가 찬양하고자 한다면 뭐라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할까? 뭐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 잘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학년 거 한번 넘어가 봐서, 이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숨은 할렐루야 찾기인데, 숨은 할렐루야 찾기, 이거 저학년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머리에 쏙. 저학년, 고학년 한번 동시에 찾아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 숨은 할렐루야 찾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동시에 한번 찾아보는데, 여러분은 찾아요. 할렐루야의 뜻이 진짜 중요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알겠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발음을 하면 할렐루까지면 찬양하자. 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원래. 할렐루야 이렇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맞아요. 보통 어른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강조해서 이제 이거를 딱 찾아 할렐루야가 할렐루야를 찾아봅시다.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와 진짜 많다. 이거 할렐루야 이거 고학년 건 너무 헷갈려. 내가 해볼게. 5개의 할렐루야를 가로 세로 대각선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찾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이 찾아봐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악기가 또 등장을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악기들. 여러분 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수금, 비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파, 수금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수금은 기타 같은 거고 비파도 현악기, 하프 같은 거다. 나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팔 이렇게 쇠로 된 거 아니고 이게 뿔나팔 같은 걸 나팔이라 그러고 피리도 있고 피리는 나무 이렇게 뚫어가지고 한 거고 또 소고 재금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 근데 뭐 우리가 이 악기 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박수만 쳐도 되고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 10년 전에 이제 수련회 청소년 형 누나들 데리고 갈 때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드럼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2명밖에 없고 저 혼자서 아이들 막 40명, 50명 데리고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악기를 어떻게 들고 가?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스피커 큰 거 하나 가져가고 아이패드를 챙겼어요. 그래서 드럼을 원래 이렇게 치는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아이패드를 빌려주면서 여기 드럼 어플이 있으니까 이걸로 연습을 해라. 드럼 치는 거 손가락 드럼을 연습을 해라. 그래서 찬양을 그걸로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드럼을 그걸로 탁탁탁탁 손가락으로 치면서 그거 한 10몇 년 전에 근데 좀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저학년 거도 볼게요. 저학년 거는 가툰 같이 볼게요. 가툰.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목표가 있던 거예요. 냉장고는 음식물을 신선하게. 세탁기는 뭐예요? 옷을 깨끗하게 빨래하기 위해. 청소기는 집을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자동차는 우리가 타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고요. 그렇게 공과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지금 연장되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때 집에서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행복한 시간, 건강한 시간 보내며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 선물을 좀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선물을 우리 친구들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또 어김없이 꾸며줘 홈즈 시리즈죠. 또 공과 어떻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 뽑아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37명의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줬고 목사님이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이 중에서 딱 4명의 친구들만 뽑아서 선물을 일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좀 불안한데. 자, 누군지 모르겠어. 뒷모습만 있어서. 자, 우리 간사님들 뒤에 다 적어놨어요. 안춘순 목장의 안춘순 선생님 반의 이하음 어린이. 하음이구나.
얼굴이 안 보여서 몰랐어. 하은이 축하하고요. 자, 한 명. 우와, 얘도 누군지 모르겠어. 얼굴 안 보이네. 뒤에 적혀져 있어요. 양윤정 선생님 반의 이세움 어린이. 네, 세움이 어린이. 목사님이 가지고 싶었던 책상이야. 내가 유심히 봤어. 자, 온모 책상이야. 자, 됐어. 소율이었나? 맞습니다. 임소율, 배영길 선생님 반의 임소율 어린이입니다. 소율이는 또 얼굴이 딱 보이니까 목사님 이름 딱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죠.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역시. 자, 요 친구는 거의 뒷모습에 가깝지만 최재엽 얼굴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재엽아, 여기 왜 흰머리가 났니? 아니지? 자, 프린트기가 잘못됐나 봐.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친구들에게는 뭘 줄까?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제주도 가족여행권 뭐 이런 거 주고 싶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우리 아이스크림을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또 넣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우리 온 교인들이 지금 릴레이 50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인데,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여기다 지금 넣었어요. 신청한 친구들이 43명의 친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가운데 뽑아서 선물을 줄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선물 받는 친구,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지금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댓글을 달도록 했는데 댓글을 달아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준 친구가 3명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 적어놨는데 어디에? 아무튼 그 친구들에게는 뽑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 친구 몇 명 뽑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5명 뽑으라고 박보영 목사님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5명. 그러나 이름 지금 불러주셔야 돼요. 네, 이름 불러줄게요. 자, 임주영 선생님 목장의 장리나 어린이 축하드려요. 뽑기 없고 바로 선물 나갑니다. 우리 이혜림, 이하민 어린이에게도 각각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명의 어린이에게는 뽑기 없이 그냥 바로 선물을, 물론 더 좋은 선물을 주고요. 여기서 5명의 친구 뽑아서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어. 여러분, 늦지 않았어. 다음 주에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고 또 댓글 다는 친구는 추첨을 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명.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민 어린이 이미 댓글 달아서 얘는 선물 받기로 했어. 자, 얘는 좀 더 좋은 거 줄게. 자, 5명. 노희경 선생님 반의 이예윤 어린이. 예윤이 오랜만에 이름 들어요. 예윤아, 잘 지내지? 자, 김주영 선생님 반은, 나 진짜 주작 아니야. 김예운 어린이야. 이름 비슷해서 깜짝 놀랐네. 요 2명의 친구. 자, 박종욱 선생님 반에 박시하 어린이 3명. 시하야, 축하해. 거꾸로 들었네. 어쩐지. 전미진 선생님 반에 최유경 어린이, 차유경 어린이. 차유경 지난주에 선물 받지 않았나요? 역시. 자, 정인수 선생님 반에 이지아 어린이. 이렇게 5명 축하를 드립니다. 자,
꾸며줘 홈즈 4명, 댓글 단 친구 3명, 그다음에 지금 5명 하면 12명의 어린이에게는 각각 맞는 풍성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요 친구 이름 꼭 기억해 하시고, 자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새하얗고 깨끗한 종이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 뭔지 궁금하죠?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 지금 여기 막 풍뚝풍뚝 난리 나서 우! 그런데 작은 종이로 날리면 좀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민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몸보다 더 큰 종이를 사왔어요. 오늘 이 전지 사이즈로 비행기를 접어서 목사님, 서목사님, 이목사님 각자의 방법으로 접어서 누가 멀리 날리나 이기나 대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비행기를 준비했냐면 바로바로 오리지널, 우리 친구들도 접을 수 있는 바로 그 비행기를 접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요즘 수많은 종이 비행기가 나오는데 결국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는 없어. 오레오 맛도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치킨도 언제나 후라이드 치킨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힘차게 보겠습니다. 아우 이게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로로 접은 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댓글로 달아보게. 펼쳐? 알았어, 펼칠게요. 그 다음 세모로 위로 올려 접기를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올려 접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보니까 벌써 종이 접기 막 접고 싶죠? 생각보다 전지가 딱딱하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서민구 목사님 아니면 이세희 목사님? 뭐라고? 그치, 언제나 예상을 뚫고 목사님이 이긴 날이 많았어. 목사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어느새 벌써 이만큼 접었어요. 또 접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종이 비행기 방법들 있잖아요. 집에서 접어보면서 한번 몇 초나 날아가나 얼마나 날아가나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집에서 방학 기간 보내면서 할 일이 없잖아. 그럴 때 열심히 접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끝부분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바람을 가르고 날아갈 수 있거든. 제가 이거 접어보니까 오리지널이 이길 것 같네요. 목사님이 지금 접어보는데 종이가 너무 두꺼워. 그래서 엄청난 손목의 힘을 필요로 해요. 자, 마지막 내리고. 자, 벌써 여기까지 접었어? 다 접었죠? 뒤집어서 접겠습니다. 거의 다 왔다 이제. 90% 왔어요. 날개만 접어 올려주면 됩니다. 자, 목사님 두 분은 뭐 하시냐고? 비행기 연습하고 계셔. 이기려고. 오늘 누가 이길까? 자, 한쪽만 더 접으면 됩니다. 자, 엄청 뻑뻑해. 장난 아니야. 마지막까지 완성! 자, 여러분, 저는 좀 독특한 비행기를 접어보겠습니다. 멀리 날리는 것보다 디자인을 중시 여겨요. 바로 오징어 비행기입니다. 오징어 비행기를 접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비행기를 같이 접기로 한 이유는 좀 재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 날릴 때 비행기를 접는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접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여행 다니는 것과 또 선교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을 만나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기 딱 직전에 작년 2월 달에 우리 비행기 타고 가본 다음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걸 꿈꾸면서 좀 큰 비행기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지금 만들 거는 자, 오징어 비행기. 궁금하죠? 아마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투표하세요. 누구의 비행기가 더 멀리 날아갈 것인가? 디자인 보지 말고 그냥 해도 돼요. 지금 아직 이세희 목사님 거 영상 안 나왔겠지만 그냥 누가 하면 잘 날릴 것 같다, 여러분이 감이 잡히는 대로 재미니까 댓글을 그냥 싹 달아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이건 뒤집어야 돼. 여기 뒤집고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접히지가 않아. 이게 종이가 너무 두껍네 진짜. 네,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왜 오징어라 그랬는지 약간 감이 잡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비행기를 많이 접어요. 어릴 때 보면은 비행기 접을 때 우리 박부현 목사님 접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접는 친구들이 있고, 좀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 하면 보통 이 디자인을 그냥 만들죠.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빨리보다 저는 이렇게 뭐 빠른 속도보다 뭔가 디자인 측면에서 독특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펴요. 이거 이렇게 봐도 오징어 같지? 약간 오징어 비행기예요. 이렇게 피고 그래. 여기를 반을 접어야 돼. 이게 종이가 두꺼워가지고 자 있나? 자, 이거 딱 접었어요. 접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앞에가 무거워가지고 바로 바닥으로 내다 꽂힐 것 같은데 이거 안 좋아.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자, 이렇게 하고, 와, 이거 앞에가 굉장히 무거워졌어. 지금 뭐 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네, 잘한 선택인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날 선택한 친구도 이미 댓글 막 지웠다가 다시 적고 하지 마요. 네, 알겠죠? 자, 내가 만든 비행기, 오징어 비행기. 오징어 비행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언제나 진심인 남자 이세희 목사님. 제가 또 엄청 조사를 했어. 나는 그냥 접지 않아. 세계 1등 수잔 비행기를 접을 거예요. 공식 대회로 A4 용지로 이렇게 던져서 날리는데 69m를 날아갔던 그 비행기, 수잔 비행기. 물론 A4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인터넷 찾아보면 있겠지만, 목사님은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 도구를 쓰죠. 자, 우리 친구들 또 이거를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야, 너무 크다. 찢어졌어. 여러분 댓글 다세요. 누가 우승할 것 같은지. 이거 벌써 찢어졌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허술해 보이지만 이게 수잔 비행기 100m를 69m 가는, 모르겠다. 던져봐야 알 것 같다. 자, 일단 나가서 3명이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빨리 밑에 댓글에 어떤 목사님이 1등 할 거예요. 응원과 함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나가서 이 종이 비행기를 저 하늘 높이 날릴 텐데 목사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목사님들 우리 오늘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도와주네요. 네. 엄청난 폭풍 같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자, 각오 한마디. 제가 1등 할 겁니다. 일단 A4 용지로 69m 날아간 비행기니까 저는 한 690m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쉽게 접을 수 있는 비행기로 1등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올림픽에 임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파이팅.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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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표 마감. 지금 투표 마감합니다. 지금부터 댓글 다는 거 그냥 응원이에요. 자, 날릴게요.
하나, 둘, 셋. 충격적인데?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